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고 올바른 충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혹시 벌써 지치셨나요? 뭐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고 좀 지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힘든가요? 아니면 좀 괜찮나요? 뭐 좀 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조금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화요일부터 학교를 갔잖아요. 월요일에 학교 간 사람 없죠? 지난주에는 월요일 학교 가면 안 되는 날이었죠. 자, 우리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 뭐 어제 이제 토요일을 맞이했을 텐데, 자, 혹시 뭐 나를 위해서, 지친 나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뭔가 좀 했나요? 아, 네, 한 주 동안 너무 학교 가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런 지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준 게 있는 사람 있나요? 다들 괜찮으신가 봐요, 생각보다. 저는 한 주 보낼 때마다 저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도 아직 새 학기니까는 괜찮긴 하겠지만은, 뭐 이제 시험 기간을 끝내고라든가, 이제 학기를 마칠 때쯤이라든가, 자, 여러분들 좀 지쳤을 때, 내가 좀 방전됐다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좀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먹어요. 자요. 또 책 읽기. 교과서 말고, 그쵸? 교과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교과서 말고 책 읽기. 또 친구 괴롭히기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여행. 또 걸어요. 예,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자, 오늘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라는 거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나그네가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를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쓰여진 시기를 가지고 좀 추측할 때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순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산티아고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듯이 그냥 당시에 순례자가 그냥 가면서 여러 순례자들이 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잠깐 나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포로기를 겪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불렀던 노래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사실 공통적인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을 지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아픔들, 고통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도착할 곳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른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사실 꼭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가 이러한 어떤 우리의 삶을 안고 주일날 교회를 가듯이 이 순례자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여러분들 주로 어디로 가나요? 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은 누군가는 침대로 갈 것이고, 그렇죠? 자려고. 또 누군가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아, 난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 나가야 돼. 산책을 하든 뭘 하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뭔가를 본다든가 나만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어딘가로 가고 또 거기서 어떤 도움들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각자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각자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도움들을 구하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처음에 먼저 질문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를 향한 그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르. 근데 원래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주로 쓰이는 단어냐면은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적군에게 지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오는 아군 또는 보급을 이야기해요. 그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가리켜서 보통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내 삶이 너무 전쟁과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그리고 때로는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이런 나를 도와줄 나의 아군이 나를 채워줄 보급이 어디서 오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투를 뭐 직접 해본 사람들은 없지만은 뭐 혹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나갔을 때 뭐 특별히 이제 어디 멀리 나갔을 때 내가 전쟁을 하는데 보급이 끊기면은 너무 힘들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 갔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막 7교시까지 해요. 근데 급식이 안 나와. 급식이 안 나와요. 매점도 없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뛰쳐나갈까요? 학교 밖으로?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먹어야 돼요. 뭐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저를 좀 알겠지만은 저도 이제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서 늘 커피 수요를 해줘야 돼요. 먹어야 힘이 나요. 나의 도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정말 내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편에서는 그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줄 아군이 나를 채워줄 보급이 어디서부터 오지? 이 세상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좀 원문 얘기를 좀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 자,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니면 또는 여호와 둘 정도만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 두 가지 정도로만 나오는데,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달리 불러요. 뭐 신이 여럿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름을 부르는데, 원래 보통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에겐 안 익숙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익숙했던 이 유대 사람들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아,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라고 부를 땐 주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오늘날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도울 수 있는 것, 내 삶이 온전하게 충전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혹시 이제 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차에는 보통 두 종류 둘 중에 하나 기름이 들어갑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경유, 휘발유. 자, 이거를 차들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차는 경유차, 어떤 차는 휘발유차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전기차, 가스차도 있으면은 오늘 잠깐 생략하고, 자, 근데 만약에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식으로 고장나는지 혹시 아세요? 차가 멈춥니다. 차가 멈춥니다. 제가 이거를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운전 초보 때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봤거든요.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앵꼬가 난 상태였어요. 이제 기름이 진짜 완전 바닥인 상태인데 차를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당연히 경유겠지 하고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이제 가득 충전했어요. 또 가득했어. 돈도 많이 나갔어. 가득했는데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기회 그 운전 중에 차가 점점 느려지더니 차가 그냥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제가 그때 진짜 저희 아내를 이제 옆에 태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나중에 지나서는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떡하지? 너무 지금 옆에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 차가 멈추고 옴싹달싹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기름을 잘못 넣으면은 그냥 멈춰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나중에 운전하실 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면허딸 친구들 항상 잘 확인하시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차량을 충전하는 올바른 방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는 휘발유 차면은 휘발유를 넣어야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것들로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차는 좀 경유 느낌인데 저처럼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가서 이제 멈춰 서는 겁니다. 어느새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뭐 각자 나를 충전하는 방식, 나를 보충하는 방식들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충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친 나를 위한 진정하게
진정한 방식, 올바른 방식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설계한 거죠. 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움직입니다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내 느낌대로 경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경유를 넣는 순간 잠깐은 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분이 주유소 출발하고 10분도 안 돼서 차가 멈췄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10분 더 갔으면은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차량 멈춰서 뭐 주변에 또 여러 지나가시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해결은 됐는데 뭐 덕분에 견인차도 한번 끌려가 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 차는 이렇게 충전해야 움직입니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설계자의 뜻이고 만든 사람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럼 우리의 충전 방식이라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계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충전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충전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를 조금 바꿔보자면은, 나는 어디서 힘을 얻지? 나는 어떻게 나를 충전해 가고 있지? 정말 나를 제대로 충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낼 때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게 의심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도움이 맞나? 나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고, 때로는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길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의심드는 순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심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맞나?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꼭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는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답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의심과 질문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시편 기자의 반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절반인지 모르겠어요. 내 도움은 어디서 오지?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지? 이 질문에 혹시 우리가 멈춰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내가 제대로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제대로 충전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